자,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맨 끝에 14절 맨 끝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 집이 이제 본문에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의 집이 아니지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제목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의 생명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이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사실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합니다. 근데 참 하나님의 신비는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그 신비입니다. 신비. 제가 제 집 얘기를 해서 미안한데 제가 성격이 참 별나거든요. 그래도 우리 자녀들이 이번에도 설날 와서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이 제가 깨달을 때 자녀의 은혜, 제가 이런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요,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뭐 본이 되거나 성품이 좋거나 따뜻하거나 그런 것은 몰랐는데 그렇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집보다는 애들보다는 하나님 먼저, 제가 그거 하나는 있었어. 하나님이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것. 오늘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이게 세상 말로 남는 장사거든요. 내가 내 일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얘기를 우리가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자, 12절 무교절 첫날, 유월절 양 잡는 날. 그러니까 무교절과 유월절은 사실은 같은 절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유월절은 1월 14일, 무교절은 15일에서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래서 합쳐서 8일이라고 무교절을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첫날 양 잡는 날, 그날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하는데, 오늘 보십시다.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그 집 주인에게 하는 질문인데, 중요한 것이 여기 12절 마지막에 보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합니까? 첫 번째, 오늘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일마다 때마다 굉장히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적어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뭐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주님께 묻고 의논하고, 이 자세.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주님 오늘 어디를 갑니다, 아래이고 묻고 가는 것.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은 늘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의논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계가 좋아도 의논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사라하고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라하고 아브라함은 이게 맞지요? 아주 부부가 관계가 좋았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늘 의논을 해요. 의논을. 예수님과 우리가 의논을 하는 것,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무슨 일을 해도, 계획을 세울 때도 자꾸 의논을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에요. 꼭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13절입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두 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은 몇 가지 자꾸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여기 제자 중 둘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누구 둘을 보냈을까? 그 말이에요. 누구일까? 누가복음 22장 8절을 가보십시다. 우리 사복음서는 이렇게 볼 수 있어서 참 좋아요. 누가복음 22장 8절, 7절부터 보면 좋겠네요.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랬죠.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 나오지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계속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아멘 아멘. 똑같은 본문을 마가는 이렇게 줄였지만 누가는 좀 더 세세하게. 왜요?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썼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 또 듣는 여러 가지 정보 잘 알아서 더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오늘 여기 제자 둘은 누구다? 베드로와 요한이다. 제가 어려서 집에서 부모님이 물 좀 떠와라 그러면 한 바가지에다 떠다 줬어요. 왠 줄 아세요? 그릇에서 물을 떠다 드리면 물 부족하다고 더 떠오라고. 그래서 그 짧은 어린 생각에 물을 많이 갖다 두면 한 번에 끝나. 근데 그 물 심부름은 꼭 형님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막내들한테 시켜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가는데 누구를 시키는가? 막내들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이 지금처럼 뭐 어디 식당을 예약해 놓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집도 아니고 이런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할 수 있지 않아요? 전혀 낯선 집에 가서 내가 밥 먹을 곳 식탁을 대할 데가 어디 있느냐? 뭐 계산을 한 것도 아니고 이 얘기.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있는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할 일이 가장 불편한 일을 하는 것.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찾는 그런 사람. 이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12 중에서. 어쩌면 이때까지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니 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가 회개 아니에요. 가룟 유다한테 가서 뭐 과일이라도 좀 사주고 아니면 뭐 사용료를 좀 내게 하든지 뭐 했으면 훨씬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요, 특별히 믿음 생활은 교회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가장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왜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여기서 믿음을 키우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이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꼭 우리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아멘 해야 돼요. 점점 더 주님께 가까이. 이 증거는 뭐예요? 점점 더 힘든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아멘 안 해요? 아이 참 다시 주님께 점점 더 가까이. 아멘. 점점 더 힘든 일. 아멘.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식탁이 최후의 만찬이에요. 최후의 만찬. 자, 그래서 보십시오. 성내로 보는데 여기 13절에 보니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랬어요.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물은 주로 누구가 길렀는가 하면 여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여인을 만나서 우리 잘 알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래서 이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응? 여자.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쭙는 거예요. 잘 보시면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가 대충 자 보십시오. 성내로 들어가라 13절 그랬죠.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대체적으로 성경에서 사람 하면은 남성 명사를 씁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한 게 그를 따라가서 그녀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이 물을 이고 가는 사람이 남자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자들이 가는데 하인들 중에 가끔은 남자들이 물을 기르러 다니는 하인들도 있었는데 어떤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여인들이 물을 길러 다니는데 그 사람만 혼자 남자여서 베드로와 요한 이 제자들이 보고 딱 갔다. 상당히 설득력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그것만이 아닌 것은 그 집만 남자 종이 갔겠는가? 네. 그러면은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니까 여기서 얼마 성리에 가면은 어디쯤 가면 물이 어디에 있으니까 거기서 딱 만날 것이다. 우리로 말하면 복지 사거리에 서 있다가 첫 번째 나타난 사람에게 어디서 음식을 준비할까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뭐 이런 저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는 뒤로 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얻어야 될 교훈은 첫째 뭐예요? 주님께 무엇이든지 물어야 되는 것. 두 번째, 주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순종하고 간다는 사실입니다. 간다는 사실. 그래서요 14절에 보면 어디든지 이 말이 나오잖아요. 어디든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가야 할 장소까지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주인에게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이걸로 미루어 보아서 또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복지사거리 가니까 첫 번째 남자가 물동에 오면은 얘기하면은 그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갈고 그리고 그 집에는 지금 객실 우리로 말하면 응접실이라고 해야 될까요? 유대인들은 따로 2층에다가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그래서 이 집도 꽤 괜찮게 사는 집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심지어 어떤 학자들은 이 집이 마가의 집이 아닌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아. 근데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쫙 보여주니까 어디 가서 어디 만나서 어디 집에 갈 것이다. 이렇게 이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가라고 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이전에 이 집 주인과 이미 서로 친분이 있어서 이번 6월절에는 네 집에 가서 내가 식탁을 대하겠다. 6월절 잔치를 하려고 한다. 준비를 부탁한다. 이렇게 미리 얘기했을 수 있다. 1번, 2번. 둘 다 가능성이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준비하는 예수님. 한 가지도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3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 준비를 했어요. 30년. 예수님은 그냥 다니는 것 같지만 다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예수님이 기도했다 이것은요 준비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가장 많이 준비해 줄 것도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준비된 하루입니다. 일을 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그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도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이 도와주는 그 준비가 최고의 준비거든요. 주님은 이미 이 사람, 아니면 설령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한 번도 가지 않았을 것이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 것이다, 이것은 능히 알고요. 또 한 가지, 성령이 임할 때에 고넬료에게도 임했지만 베드로에게도 임한 것처럼 성령은 주님을 충만하게 역사했지만 이 집주인도 감동을 해야 되거든. 이거.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주님이 이 집에 가기 전에 충분히, 그래서 내가 거할고, 오늘 여기 주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가서 먹고 마실 곳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 이 나의 객실을 우리는 이렇게 좀 적용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객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객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직장이 주님의 객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제든지 오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고 쓰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이 나의 객실, 나의 자동차가 주님의 객실이 되어서 차를 타고 다닐 때마다 늘 차 안에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나의 모든 것이 언제든지 주님의 객실,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는 거죠. 여기 이 사실을 정말 기억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15절,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여기 15절에 준비란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준비. 제자들이 12절에서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나이까 할 때 준비. 그래서 그런 말씀했죠. 준비가 능력이요 실력입니다. 준비가 영성입니다. 정말 우리가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 준비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준비예요. 주님과. 자, 말씀. 그래서요, 우리가 다 동그라미를 좀 쳤으면 좋겠다는 단어가 16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요 단어에 동그라미를 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대로. 제자들의 생각이나 제자들의 경험이나 제자들의 판단을 다 뒤로 하고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 준비란 말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2를 데리고 이제 가서 앉아 먹을 때에 진실로 너희 중에 이르노니 너희 중 한 사람이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제 정말 얘기를 합니다. 나와 함께 먹는 자. 제가 굉장히 목회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밥 먹는 겁니다. 뭐 이렇고 저러고 얘기를 하고, 코로나 이후에 아직도 식사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고, 현대 교회 뭐 서울의 대형 교회들도 뭐 이제 도시락을 맞춰서 먹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이 일생에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공생애를 시작했고 오늘 최후의 만찬까지 식탁을,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이방 사람들, 뭐 심지어는 높은 사람들 가리지 않고 식탁을 대했습니다. 식탁은요, 생명을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식탁을 합니다. 밥을 먹는다. 밥을 먹어야 살잖아요. 너하고 나하고는 생명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새로 오면은요 꼭 권합니다.
우리 교회 밥이 맛있습니다. 식사하고 가세요. 근데요, 제 경험으로 100%는 아니겠지만 99%밥 먹고 가는 사람이 교회에 등록하더라고.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등록하기 전에 먼저 다 식사들 했죠. 그렇지 않은 사람 있나요? 거의. 그리고요, 부부 사이도요, 사이가 좋으면 같이 오손도손 알콩달콩 밥 먹어요. 사이가 안 좋으면은 따로 먹어. 주님과 사이가 좋으면은요, 주님과 내가 생명을 나눕니다. 이 생명은 영적인 생명뿐만 아니라 육적인 생명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고백해야 돼. 그래서 식탁을 할 때도 내가 오직하면 혼자 사시는 분한테 수저를 2개 놓고 식사를 하라고 한 이유가요, 나름대로 저의 신학적인 신념이 있어서 그래요. 주님과 함께 먹는 겁니다. 나 혼자 먹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먹을 때 주님이 나의 건강도 지켜주시고, 식사를 통하여서 주님이 나한테 말씀도 주시고, 식사를 하면서 이 식사도 드시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감사도 하게 하고, 주님과 함께 하면은 많은 것을 식사 중에도 깨닫게 하고 들려줘요. 여기 그렇게 하는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요, 18절에 보면 함께 먹는 자, 이 함께란 말에다가 또 20절에도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다. 함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식탁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눈다는 얘기예요. 식탁을 나눈다는 얘기는 정말 가까운 관계라는 얘기예요. 가장 가깝고 생명을 나누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팔아요.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군지 안다 모른다 알아요. 적어도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래도 끝까지 감싸 안으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나 지금 이 마음이 무너질까? 나를 팔자하고 같이 먹어요. 특별히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토요일 날 보았죠? 14장 10절 올라가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미 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그를 거명하지 않고 너 지금 팔려고 그러지 이러지 않고 나와 함께 먹는 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끝까지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룟 유다로 하여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회개. 제가 성령 충만의 가장 큰 증거가 뭐라고 했어요? 회개라고 그랬습니다. 사함받지 못한 죄는 성령 회방죄.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되거든요. 오늘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을 만나면 성령을 보게 돼요. 성령을 보면 내가 얼마나 초라한 죄인지 알아요. 그러면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성령이 보이지 않으니까 늘 내가 보아요. 나를 보아요. 내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을 성령을 하나님을 보고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잡지 못해요. 그래서 결론을 21절에 이렇게 내리잖아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죽을 뻔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가룟 유다의 비극이에요. 가룟 유다의 비극. 다른 누구도 다 문제가.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지옥 갔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도 예수님 판 적이 많아요. 네, 가룟 유다가 지옥에 간 것은 베드로와의 차이점은 회개입니다. 회개. 오늘 우리가 죄를 안 지어야 천국 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틀린 얘기예요. 죄 안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못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못 입고의 기준은 딱 하나, 회개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이 말은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어요.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런 기회를 줘요, 예수님이. 그 기회를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베드로의 다구름 소리를 듣는 회개의 그 눈물. 물론 그래서도 베드로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고 수없이 방황을 했지만 여전히 살려주는,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제목을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이 주님의 객실이 되어 주님 말씀을 듣고 일마다 때마다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회개하고 사는 것. 이것이 유월절 아니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참여한 제자들을 통하여서 얻어지는 우리의 교훈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회개로 하루를 시작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동행하고 회개함으로 주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후의 만찬의 모습을 준비하는 예수님, 제자들, 집주인 다 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제자들도 귀합니다. 그 객실을 내주는 주인도 참 귀합니다. 아버지, 끝까지 가룟 유다를 품에 안고 기회를 주는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 또한 가슴에 새깁니다. 구하고 구하옵나니 회개가 은혜이요 회개가 축복이요 회개가 능력임을 주여 우리가 깨닫고 실천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객실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물을 때마다 주님, 내가 주께서 허락한 나의 가정도 내 자동차도 내 건강도 내 생명도 다 주님의 객실이오니 주께서 사용하시고 주께서 써주십시오.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의 삶의 전체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일하지 않고 주님과 같이 일하고 혼자 먹지 않고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며 혼자 가지 않고 주님과 같이 가는, 그래서 내 모든 곳에 주님을 모시는,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래서 주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영인 집사님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여, 그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혈관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혈압이 정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몸의 오장육부가 정상 기능을 회복하는 역사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주님,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주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백영인 집사님을 주께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만져주셔서 주여 속히 건강으로 회복하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간증하는 증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육체를 주께 맡깁니다.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늘 주의 은혜로 건강을 지켜주시되 주와 함께 주를 위하여 주의 주신 힘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도 주께 맡깁니다. 이 설 명절에 사랑하는 자녀들, 식구들 만날 때에 주님께 우리 인생의 객실을 다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